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디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디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라고 성장합니다. 자라지 않는다면 뭔가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기 때문이겠죠. 요즘 손자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손자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누워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옹알이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 안에서 튜브를 이렇게 태워주면 물장구를 치면서 놀아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보행기를 타면서 이렇게 앞에, 보행기 앞에 있는 장난감을 막 만지기도 하고 두들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앉는 법, 서는 법을 배워 나가는 거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서서 걷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는 그런 자리까지 점점 자라나겠죠. 그 자라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당연한 건데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태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처음 믿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상이 있거나 그럴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이 자라서 드디어 믿음의 정상에까지 올라온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은 몇 단계가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대 문명 사회였던 갈대아 우르, 다른 도시보다 월등하게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곳에서 꽃피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문명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발전된 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을 떠났죠. 자기가 발붙이고 살고 있던 그곳.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만한 곳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떠난 거죠.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라 하시면 나오고 그 도시에서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벗어남으로써 이제 믿음은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나와가지고 그는 그 즉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고요. 그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회피하면서 이집트로 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하는 봉변도 당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믿음이 완숙한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점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번째 믿음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 바로 그거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의 일부분을 자르는 것이지만 그 포피를 자른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상 전부 다를 자른다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표 단수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소득을 얻었을 때 그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소득 자체가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포피를 자른다고 하는 것은 생식기 전체를 자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창대한 후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자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그는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창대한 후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없고 그곳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할례를 행했더니 무장해제를 했더니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얻게 되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하는 힘을 얻었던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앞에 놓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데 군대 장관이 하는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당신은 우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상대방 편입니까? 물을 때 아니다. 나는 어느 편도 아니고 네가 내 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앞에 여호수아는 신을 벗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였을 때 가나안 땅을 손쉽게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총과 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 가나안 땅이 자신의 소유로 하나씩 둘씩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았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100세가 될 때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건 내 힘으로 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나의 창대한 후손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할례 사건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것은 세례 사건과도 같은 것이죠. 그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능력이고 그분을 내가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얻었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의 신앙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것은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단계는 바치라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유하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면 이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승리한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축복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축복의 통로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낯설고 이상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인도해 오셨던 것과는 전혀 어떤 다른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졌을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는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다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다니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을 그는 갖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거는 철학 시간에 특별히 윤리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함을 아시고 선을 명령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 선한 것이냐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만일 무엇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오늘의 말씀 본문은 그 명제에 맞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자식을 죽여서 제사한다는 건 잘못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셔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만물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선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진멸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는 진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셨다는 것이 되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창대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창대한 하나님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삭은 죽게 되고,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는 것인데, 깨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창대한 후손을 만들어 나가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이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엉뚱한 명령을 내리셨지만 그러한 명령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은 정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야 될 가장 모델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내 판단에 따라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이렇게 믿는다면 이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구절들, 그런 구절들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게 어떤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내 판단, 이것이 앞장서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순종했다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건 잘못됐다 생각해서 그건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따르는 믿음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표준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드리러 갈 준비를 합니다. 순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정미정하다 보면 순종 못합니다. 내가 할 일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된 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연속 사극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명령합니다. 뭐 좀 해라. 그러면 그 일부터 먼저 해요. 항상. 그게 종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사사로운 일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그 일을 한다면 그 자는 종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제 떠나갑니다. 3일 동안 모리아산 앞까지 와서 이제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데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올 거다. 확실히 그가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며 이 이삭을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부활시킴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올 거다. 그냥 제사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사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같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런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제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죠. 불과 남은 이건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삭은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것을 많이 보았고 곁에서 도와주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번제에 쓸 양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양은 없어요. 빈털터리로 나무만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물었죠. 이런 질문을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참 쓰라렸을 것 같아요.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속으로는 말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심적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대답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아브라함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들을 제사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미적거리거나 머뭇거리면 뭔가 이 제사 드리는데 변수가 생겨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이미 컸고 번제하는 데 쓸 그 나무가 뭐 나무통 쪼가리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한 짐 될 겁니다. 그걸 짊어지고 산을 오를 정도의 힘이 있는 아들,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변수가 따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죠. 아들을 결박하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나무 위에 아들을 올릴 때 굉장히 아들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보다 무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너무 신속하게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더 급해진 겁니다. 이거 빨리 막지 않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서 두 번 부르는 겁니다. 처음 우리 아들 차 운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가다가 위험한 거예요. 브레이크 밟어 이렇게 하지 않고 브레이크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믿음의 정상에 올라간 겁니다. 정말 이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은 대학 시험에 통과한 것보다 비교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이제는 그의 앞에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수량을 준비해 주시고 수량으로 대신 제사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자식 아끼는 게 굉장히 지금 보편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자식 잘 많이 안 낳거든. 그저 1명, 2명.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옛날에는 7명, 8명씩도 낳고 10명씩도 낳고 이러니까 좀 덜 귀했는데 지금은 자식이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고 아끼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더 사랑하거나 더 아끼거나 더 절대시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치러 나갈 때 먼저 내 집안에 있는 바알 제단을 다 부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우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서기 전에 먼저 내 안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죠.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으로 우뚝 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들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없으면 내 인생 살맛 안 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의 손에 올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몇십 배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들어 쓰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고 놓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 아끼던 그것마저도 별 볼일 없어지고 말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창대한 후손이 그를 통해 나왔을까? 그 후손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드디어 해냈구나, 네가 드디어 믿음의 정상에 도달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하시고 계셨구나. 아들도 기뻤을 겁니다. 수량을 준비해서 대신 제사하려고 이렇게 하셨었구나. 내가 도망가지 않고 순종하기 정말 잘했구나. 본인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대견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3일길은 바로 예수님의 3일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정말 마음속으로는 이미 죽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과 똑같은
과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정상에서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진 이 일은 단순히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만 아니고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믿음의 정상에 아브라함은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겨우 세상 떠나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재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나를 드리는 믿음의 정상에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그 정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부단히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시험하실 겁니다. 그 모든 시험에 패스해서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선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고, 그래서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